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원의 뜻은 법관이거나 회당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이 가져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나의 달려감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앉습니다. 자세가 참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자세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가 그렇게 부자고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천한 흑암의 땅,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지금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어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몸을 낮추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인생의 질문이 바로 이 영생에 관계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주제의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질 대상을 바르게 찾아 그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좋은 질문에는 한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을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만한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질문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꿰뚫어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정말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행할 때 좋은 선행이나 업적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구제로, 기도로, 금식으로, 그런 좋은 선행과 행동으로 쌓아나가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쿠폰을 모아서 채우듯이 그렇게 쌓아나가면 어느 단계가 되면 영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엔 전제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어찌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말씀하시며 네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인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이므로 1계명의 4계명 말씀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웃과의 관계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옳다구나 하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정말 당당한 고백이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계명을 배웠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제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최선을 다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과연 이 계명을 정말 예수님 앞에서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할 만큼 온전히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문자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자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계명에 담겨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깊은 의미까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까지 다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 상식선에서는 나는 진심으로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보시고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그 태도, 그 마음, 그 말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배우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써온 너의 마음 내가 알지. 그래,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한편으로 칭찬해 주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에는 계명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 조건을 갖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계명을 다 지켜도 온전히 지킨다 하여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남아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심령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을 따르기에 영생의 길에 이르기에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길 원하고 믿음의 길 완주하기를 원하고 다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것에 꼭 걸려 넘어지는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이거 진심이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 부족한 것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아직도 그렇게 묻고 있는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기 복음이 있다, 여기 은혜가 있다, 여기 진정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다 하시며 사랑의 요청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 내가 내려놔야 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그것이 재물이구나.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내 믿음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일 수 있겠니? 하시며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요청 앞에 이 사람의 반응은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2절은 좀 씁쓸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을 맺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 달려나왔던 사람이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인생이었는데, 영생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주님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말씀 앞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왜냐하면 아예 싹이 안 보이는 사람이면 우리가 기대도 안 할 텐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거든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이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아마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당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실천하기는 한 5분의 1쯤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오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태도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두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제 점심 식사 무렵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오늘 뭐 먹을까? 제육볶음 먹자. 한 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이 안 돼. 오늘 제육은 못 먹어. 오늘 목사님이 육식하지 않는 날이라고 얘기했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기후 위기를 그냥 위기 말만 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자 해서 매일매일 우리 묵상집에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적어드리는데 그날 고기 안 먹기가 실천 사항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가 보기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야, 참 잘하였도다. 네가 나 따라오고 나 사랑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진심이란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구나. 나를 따라오는데, 전적으로 나를 따라오는데 언제나 이게 방해물이 되는구나. 그것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올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이 사람에게 걸렸던 것은 다 팔아라라고 하는 말씀, 아마 너무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만일 이 사람이 이 말씀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셈법은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플러스죠. 지출이 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바뀌죠. 천국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내가 남에게 주면 나는 지출이라 마이너스 같은데 천국에서는 플러스란 말입니다. 내가 다 얻고 누리고 쟁여두고 저장해두면 그거 플러스 같은데 천국에서 볼 때는 완전 마이너스인 겁니다. 네가 이 땅에 그렇게 붙잡고 있는 소중한 것,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다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이 사람이 아마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처럼 뿌리는 내리고 자라기는 하였는데 이 재물의 염려에 가시떨기에 딱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여기서 그만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심이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다 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더 쏟아부을 힘이 없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전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전심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머뭇거립니다. 지금은 자녀들 때문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병환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지금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주님이 내게 전심을 요구하실 때는 언제나 진심으로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복,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복,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는 체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거 진심으로 주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늘 진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다음에 나 힘이 더 남았어, 이게 아니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올 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인데 여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타나요. 가장 많이 전심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구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봅시다.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왕 기도하는 것 한번 전심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신앙은 진심에 만족하고 머무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전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심에 머물러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찾고 깨달으십시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내 자녀를, 내 문제를, 나 중심의 그 생각을, 고집을,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진심에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그 말씀 앞에 슬퍼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오늘 이 청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의 시골 마을 윌모라는 곳, 인구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여기서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2월 8일 수요일 대학 예배, 채플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그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목사님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 몇 명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거기 보니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그 같은 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26일째,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죄의 고백, 회개와 말씀이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시간표를 짠 것도 아닌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켄터키 주 에즈버리 대학 안에 이 채플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니까요, 유명 목회자들이나 전문 찬양팀들이 저 무대에 한번 서려고 하는데 그 일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기 바깥에는요 줄이 쫙 서 있어요. 1,400명 정도 들어가는 것 안전을 위해서 6시간, 7시간 대기하고 2명 빠지면 2명 들어가고 3명 빠지면 3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흥의 현장에 한번 같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교회로,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도 지금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땅 하나님의 복음으로 청교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뿌려진 그 복음의 땅이 많이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가정이 동성애로 물들어버리고 총기 사고로 날마다 안타까운 희생이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지금 다 주목하고 관심을 보이는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령 목사님이란 분이 이 부흥의 현장을 참여했어요. 그리고 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로 있었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에 와서 방문 교수로 2015년부터 일을 했는데 2019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이 대학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교수직 내려놓고 전적으로, 정말 전심으로 이곳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진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 요한처럼 금을 버려놓고 배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먹고 살 길 막막해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그곳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3년의 시간 동안을 그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평범한 잠바를 입은 오른쪽의 사람입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닥터 홍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3년 동안 외쳤을 때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앞뒤로 저런 말씀을 적고는 저 학교를, 도시를 저러고 다니니까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부천에도 천사 옷 입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 있죠? 제가 부임할 때부터 봤는데 아마 그 전부터 하셨는데 지금도까지도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얼마 전에 또 너 뉴욕으로 가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돌봐라, 이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다가 아내도 물어보니 당신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하고는 얼마 전에 뉴욕으로 가서 지금 홈리스 노숙자들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2023년 2월 8일 그곳에 불이 붙은 것이죠.
위대하고 놀라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전심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있다면, 저 닥터 홍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